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벽 예배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늘 새벽 예배를 지키시던 분들은 익숙하게 오셨겠지만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힘드셨죠. 그럼에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이제 조금 늦게 주무시던 분들도 이번 한 주간은 생활 패턴을 좀 바꿔서 주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일간의 새벽 여정에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특세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표어였는데요. 이 표어를 바탕으로 실천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죠.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아니면 주변의 훌륭한 어떤 위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듣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음성은 거절해야죠. 앞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또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가 아니면 세상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를 분별하여 다른 음성은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5일간의 새벽 예배가 예수님의 뜻을 한 번 더 묵상하며 생각하며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실천을 우리의 실천으로 만드는 복되고 귀한 5일간의 새벽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첫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본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침례가 본받을 것이 있는가 하실 수도 있고 이미 침례나 세례를 다 받아서 다시 받으라는 소린가 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침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추적해서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침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이 점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자체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나 충분히 침례를 받은 것으로 또 성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이 되겠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의 침례가 참 어색했구나, 조금 어색한 장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부터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요한의 침례를 두고 회개의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회개는 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죄를 지으신 분도 아니시죠. 죄의 용서를 위한 요한의 침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자신이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례를 준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일에 합당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일, 죄를 반성하고 죄를 씻어내는 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침례를 주기 이전에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향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유턴한다고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사람이 죄의 통치 아래로 살고 있으니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잘못을 반성해라가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라.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왔으니, 이미 도착했으니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도착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완료형인데요, 저 멀리는 어떤 나라에 가야 한다, 아니면 나중에 도착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미 완료되어 우리 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착한 하나님의 나라,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니 그 나라 안으로 돌아가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회개였다는 것이죠.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의 메시지를 이어받으신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서 제자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부탁을 했죠.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왜 시켰겠습니까? 요한이 생각하기에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던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과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여겨서 확인했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한 번 더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불로 심판하는 강력한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구원자가 왔으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불로 심판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가 맞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의 메시지와 비슷해 보였지만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심판을 당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가 오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죽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가 바로 이런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침례를 주려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낮추시며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과 겸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시범 보여주듯이 너희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말씀이면 제일 남기셔야 할 중요한 말씀일 텐데 제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의미 없는 예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식은 두 가지죠. 침례식과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침례식도 그와 동일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침례를 강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전에 살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고백으로서 받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여 죽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 이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삶과 똑같은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살아가는 모든 태도를 바꾸어라는 이 메시지가 가볍게 흘려드려야 할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일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책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목자는 양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항상 앞서서 걷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양으로서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침례를 통해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침례를 통해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침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침례를 통해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은 죽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로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침례가 요구하는 내용을 침례받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할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신 침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놀라운 고백이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실천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